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상실하면 모든 것을 다 상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의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와 삶의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모든 가치를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추구하던 가치는 세상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 세상이 바뀌고 자기같이 무식한 사람들도 주님을 따라와서 한 자리, 성공과 출세를 할 줄로 생각을 했지만 그가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크게 낙심해서 저들은 두려워 떨면서 다락방에 올라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다시 사신 주님의 모습,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들 스스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해 받으신 후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 직접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받으신 모습, 상처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보다 확실한 증거를 원하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낙심하여 길을 가던 밤길에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헛거물질을 하던 제자들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일일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부활의 모습을 확인하고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오순절 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은 전부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부활의 체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부정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고는 가사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무덤이 비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조작설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하도 사모한 나머지 부활하신 것처럼 착각이 들어서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그와 같은 환상론자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두려워서 떨던 제자들이 무수하며 숨어있던 제자들이 뛰쳐나와서 목숨을 걸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다. 그는 심판과 재림의 구원의 주로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거짓말을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만든 거짓말 책임지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그들의 삶과 목표와 가치가 완전히 변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입니다. 이 증인이란 말과 순교자란 말은 헬라 말로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순교자를 마르투라고 합니다. 영어로 마르투리온이라고 하죠. 근데 증인도 마르투르입니다. 순교하다가 증인이 되고 증인되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고 직접 체험하였고 직접 증거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와 능력을 체험한 신자들은 나가서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 증인이 되는 것은 순교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죄 없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적당하게 다루시면서 차리게 쓰다듬고 품으시면서 좋게 얘기하시지,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을까? 너희들이 살아온 전통과 역사를 내가 이해한다, 내가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잘 지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말끔하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썩은 뼈들이 가득하다. 좋게 얘기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만약 목회하시면서 목회자로 오셔서 교회 마음에 안 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으면은 예수님이 하루도 못 견디고 쫓겨났을 것인데, 참 예수님도 딱하시다. 좀 사이좋게 잘 하시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예수님은 코너에 몰려서 피할 길이 없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죄 없이 죽이심을 당한,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가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부활하여 일어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신 역사를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서의 2장에 말하기를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었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두 포함합니다. 먼저 다시 사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수위에 감싸서 차가운 땅 위에 누웠었을 때에 그 무덤 속에 시신은 싸늘하게 식어지고 그리고 호흡은 멎고 팔다리는 신경은 죽어 굳어지며 생명의 기운이 떠나고 썩어져 가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창조의 주 하나님의 능력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권세가 성령이 예수의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싸늘하게 식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막혔던 혈관이 뚫려서 피가 통하게 되고 굳어졌던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고 굳어졌던 팔다리가 풀리게 되고 다쳤던 눈이 떠지게 되고 그가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예수의 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은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티끌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다시 생명의 몸, 부활의 몸으로 소생시키고 부활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던 그 성령 생기,
제자들에게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던 그 입에서 나오는 생기,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기운, 성령이,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부활의 능력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복음의 최고의 결론도 부활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다 같이 모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과 구원해 주러 오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영생을 얻으라. 나가서 증거하고 외치는 것이 교회고 신자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심판과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죽을 몸도 살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죽음의 권세도 이깁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형편과 어떤 고난도 다 감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과 확신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부러움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뛰쳐나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구세주이시다. 예수를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 외쳤던 이 제자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